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왜 주일이 되면 성당에 와야 되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미사를 해야 되고 때로는 절실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지만 때로는 미사를 하면서도 별 느낌이 없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의식하지 못해도 흐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 학교를 다니고 글을 배우고 또 그 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발전해서 흐름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걷거나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되죠. 그냥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뭔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학식이 많아서 어떤 대단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담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에 가서도 뭘 얻어먹는다?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무엇을 배우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발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죠. 한번 미사를 봉헌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통합되어진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별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미사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하느님께 두는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비타민이나 철분이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잘 모르죠. 물론 알약으로 된 또는 정제된 그런 약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음식 먹으면서 느끼십니까? 지금 음식을 통해서 내 안에 철분이 들어와서 피를 타고 흩어지다가 세포 안에 들어가네? 라고 의식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먹는 것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운동을 할 때도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질까요? 계속하면 몸이 왜 좋아지죠? 운동하면 몸 좋아진다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적응할 때는 그냥 조금씩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땀이 흐를 정도로 해라. 호흡이 어느 정도 벅찰 정도로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렁설렁하면 지금 몸으로도 충분한 거죠.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이 걷네? 하면서 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근육이 발달하면 어때요?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대사량이 높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쑥쑥 빨아들이고 쑥쑥 소비합니다. 어른이 되면 뭐예요? 문제가 뭐죠? 보통 뭐라고 하죠? 성인병이라고 하죠. 성인병은 누가 걸리는 거예요? 성인이 걸리니까 성인병이라고 하지. 근데 요즘에는 애들도 성인병에 걸린대요. 당뇨나 혈압. 왜? 먹는 건 많은데 움직이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도 소모하는 것이 자꾸만 작아지니까 먹는 것은 많아지는데 소비하는 것이 작아지니까 그런 병에 걸린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을 하면 그럼 건강하다는 거죠. 이 세계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먹기만 하고 이거를 소모하지 않으면 몸 안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킨다. 운동한다는 건 뭡니까? 소모하는 겁니다. 뭘 만들어주는 거죠?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어떻게 해라? 땀이 날 정도로 해라. 처음에는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숨이 찰 정도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몸이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km를 달려도 그냥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km 달리면 힘든 사람이 있죠. 그럼 2km 달렸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운동이 될까요? 힘든 사람이 운동이 될까요? 아니면 끄떡없는 사람이 운동이 될까요? 힘든 사람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다른 것들은 초반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처음 하는 사람의 효과가 많다. 근데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운동량을 늘려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우리가 느낍니까?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3개월을 꾸준히 운동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하루하루의 차이는 없지만 쌓여가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뭔가 하나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지만 꾸준히 하면서 이루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생각을 하죠. 그래,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겠구나. 또 한 가지는 뭐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하지만 그 다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어요. 이거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운동을 하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프로는 어때요? 하기 싫어도 꾸준히 해야만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프로와 아마추어 중에서 누가 더 강하죠? 프로가 당연히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이 동할 때는 했다가 마음이 안 동하면 안 하면 이 사람은 프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때로는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단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삶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신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다고 의미가 있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그때그때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가 바뀌죠? 생각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요, 생각이 하느님 안에서 자꾸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또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삶의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정신력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은 쓰러지고 말죠.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몸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자꾸만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죠. 몸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죠? 뭘 많이 합니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면 누가 에너지를 많이 써요?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요. 행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죠? 처음에는 휘말립니다. 힘드네.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전에 하느님 안에 머물던 그런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 하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 믿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하면서 움직이는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멈춰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멈춰있는 사람은 가속도가 붙지 않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때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라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미사를 봉헌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 그런 말씀 하셨지만 어떤 게 더 강한 거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는 뭐예요? 내 경험상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선 망하고 말았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어떤 게 더 클까요? 미사 참여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생각만 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말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루 이틀은 몰라도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깨달음과 체험이 있다면 일상의 삶도 완전히 변해요. 누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겹쳐지는 말씀이 많죠. 어떤 말이 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다고 하니까 안 자고 그냥 눈 부릅뜨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 보세요. 열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죠. 이 열 처녀는 신랑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들러리들이에요. 신부는 따로 있는 거죠. 신부는 줄 수 없어요. 왜? 보통 혼인잔치가 되면 신랑이 오죠.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혼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미리 알려줘요. 이미 어느 때쯤 온다는 거 알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 어떻게 합니까? 이미 혼인잔치가 언제 있는지 알죠. 왜? 약혼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8월에 약혼하면 내년 8월쯤에 혼인을 하는 거지. 더군다나 이건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잔칫날이 되면 지금처럼 외식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인잔치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는 거죠. 저 어릴 때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뷔페 이런 거 안 불렀잖아요. 혼인잔치 하면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붙이고 모두하고 막 그러죠. 식당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거기서는 국수만 하는 거야. 나머지 밑반찬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뭐 갖고 돈 벌어요? 국수와 술과 음료수. 그래서 성당에서 혼배한다고 그러면 복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 점심은 거기 가서 먹는 거야. 지금처럼 먹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아주 옛날보다 많았지만.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보통 오후 1시, 2시, 3시까지 혼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들이 나눠지죠. 복사들이 가서 먹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싸올 수는 없잖아요. 복사들이 무슨, 초등학생들이 무슨 음식을 싸옵니까? 음료수, 사이다, 콜라. 그때는 캔도 없었어. 별로. 병 있죠, 병. 여기다 하나 넣고 팔에다 하나 넣고 허리에다 2개 넣고 나올 때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럼 갖고 와서 어떻게 해? 나머지 복사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게 관례처럼 됐어요. 어쨌든 그럴 때는 토요일 날 학교에 갔다 올 때,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에 갔어요.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고 오면은
엄마가 그래요. 오늘은 누구네 집으로 와라. 왜? 와서 뭐 하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예요? 와서 밥 먹으라는 거지. 그럼 가면요, 친구들이 쫄래쫄래 옵니다. 그럼 같이 이제 먹는 거죠. 저쪽엔 전 부치고 있고 여기에 밥이랑 고기랑 전 같은 거 주니까 얼마나 맛있어. 그럼 저만의 경험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바로 이런 겁니다. 혼인잔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준비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 오잖아요. 조용히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오고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신랑 행렬이 마을까지는 조용히 올 수 있어. 빨리 마을 어기부터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신랑이 딱 말을 타고 있고 앞에서 뭔가 길 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어기에서 신랑이 오는 걸 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반일하다 딱 보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어색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 왔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떨어진 곳에서 어때요? 이거 완전 봉화 같다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뭐라 그래요? 신랑이 온대, 신랑이 온대. 그러면 저쪽에서 또 어때요? 신랑이 온다니까. 이러면서 말이 계속 퍼지죠. 그럼 말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말이 빠르잖아요. 그럼 신랑은 일부러 느긋하게 동네 여기에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신부가 화장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의입니다. 그냥 들이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때로는 밤중에 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들러리 해줘야 됩니다. 신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들러리가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들러리가 누구냐면 신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들고 있죠?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잠이 든 처녀는 몇 명일까요? 자, 하나, 둘, 아니, 눈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입으로 말하는 거. 하나, 둘, 셋. 자신이 없어. 하나, 둘, 셋. 5명? 아닙니다. 10명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깼죠. 소리를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은 등잔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 몇 명일까요? 자, 하나, 둘, 셋. 10명. 10명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 이번엔 다 하셔야 돼. 안 하시면 엉덩이에 털나. 자,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5명. 이건 5명이에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고 있던 사람이 10명이다. 등잔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도 10명이다.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5명이라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등잔을 준비했다면 모두 준비했어야 돼. 기름도 준비했어야죠. 근데 여유를 부린 거죠. 어차피 기름은 빨리 준비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등잔이잖아. 하지만 등잔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그런데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망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망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큰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섭섭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섭섭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별거 아닌 것이 커다란 문제가 돼서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사업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만 해? 아닙니다.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하지 말아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이걸 미뤄뒀다가는 나중에는 그것이 커다랗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죠?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 때 못 막아가지고 크게 되는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뭐 있잖아요. 그런 말 없나? 어쨌든 땡 같을 때 조그만 구멍이 있을 때 그때 괜찮겠지 내버려두면 점점 커지죠. 그럼 어느 순간에 어때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놓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언제 아는 순간에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에너지 소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건 뭐예요? 큰 준비를 해놓고 작은 준비를 미루지 마라. 언제 해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들었으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미사봉헌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말씀 묵상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이게 깨어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들린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화해를 청해라. 혹시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너는 용서를 청해라. 그거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사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마음을 담으면 되죠. 뭐만 하면 돼? 사과만 하면 되죠. 사과했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못 믿겠는데? 뭐 맨날 기분 따라 그렇게 바뀌면 그게 뭐야? 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할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과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따구로 대답을 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누구 뜻이야? 내 뜻이죠. 사과하라는 건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죠. 몸이 아프고 귀찮아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은 운동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내일 없습니다. 언제 해야 돼요? 오늘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우리는요 생각만 해요. 그 생각할 시간에 그냥 운동하면 되거든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요거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언제? 지금.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인간은요 성장합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지금. 여기에서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공부를 해? 라고 하지 마세요. 80 먹은 분이 불어를 시작했습니다. 80 먹고 불어하면, 불어가 뭔지 아시죠? 프랑스 말. 이게 말이 됩니까? 85세 때 프랑스 말 자격증을 따셨대요. 왜 그런 걸까요?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아도 나이 먹으면 다 그 머리가 그 머리야.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가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나이가 70 몇 세인데 몸이 되게 좋은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82세인데 자매님인데 마라톤 안 좋았다고 해죠? 이 말이 돼요? 82세, 80세 넘으신 분들 마라톤 뛰라고 그러면 어때? 마라톤이 40km가 넘잖아요? 이거 뛰면 죽죠, 우리는. 근데 그분은 왜 그러는 걸까요? 꾸준히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루지 않고 지금 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뇌는요 오래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야 이거 고민인데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고민하지 마 그냥 밀어. 이게 제일 쉬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이게 제일 쉬운 전략입니다. 여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 어떻게 했어? 몇십 년째 미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죠. 인간은요 방금 전 거를 지속하려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룬 사람은 계속 미뤄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이루는 일이 없지. 그러나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사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부담 갖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죠.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엄청난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인과 종이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고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닙니다. 주인과 종은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은 높죠. 근데 신하들은 뭐예요? 왕의 종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잣집의 종들은 잘 먹어. 근데 부잣집이 아닌 종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릿고개 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거야? 종이 더 상황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 버리세요.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에는 주종관계이긴 하지만 종은 누구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산다? 주인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주인이 높아지면 종들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주인이 망하면 종들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 종은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다. 근데 주인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잔치가 며칠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 만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지금 더 수고로운 거잖아요. 혼인잔치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업도 논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뭔가 확장시키겠죠? 주인이 일하고 있죠.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왔을 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종이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 졸더라도 한 사람은 깨어 있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뭔 얘기입니까? 등불을 켜놨다는 것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주인이 봤을 때 등불이 켜져 있다면 내 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근데 불 꺼져 있어봐. 다 죽었어 이제. 내가 힘들게 갔다 왔는데 이것들이 아주 편하게 그냥 불 꺼놓고 자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뭐죠? 허리에 띠를 매라. 이 의미가 뭐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원피스 같은 거잖아요. 길어요. 지금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깔맞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허리띠가 있어야 돼. 허리띠는 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땡겨가지고 매는 겁니다. 옛날에 주모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주모들이 치마 올려가지고 이렇게 매죠. 왜 그래요? 현대식 유행이라? 왜 매는 거죠, 이거? 빨리 움직이려고. 치마같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발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잖아요. 그 매는 겁니다. 즉, 허리띠를 동여 맨다는 건 뭡니까? 이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어떤 행위죠. 그것의 어떤 상징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등불을 켜놓고 있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맨다는 건 뭐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왜?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식탁에 앉힌대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듭니다. 이거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죠. 먼 길 갔다 왔잖아요. 자기가 피곤하잖아. 근데 종들이 마땅히 하는 것을 보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역시 너희는 내 종이구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고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느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도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살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느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무엇을? 생각을, 기분을, 행동을. 우울할 때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힘있게 사세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화가 날 때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 화를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하루 이틀은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아셨죠? 여태까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언제만 살면 돼? 오늘만 사세요.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을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종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만 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